오늘은 스가랴 12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12장 오늘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 쌓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멘. 예, 우리 지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잡혀 죽을 양떼, 심판이 작정된 그 양떼를 먹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 미션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선한 목자로서 그 먹이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제 못된 목자로 또 역할을 하라고 미션을 주셨어요. 이것은 선한 목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예표로서 그 선한 목자가 양떼를 먹일 때 은총의 막대기 그리고 연합의 막대기로 끝까지 그 양들을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은총으로 그 양떼들을 돌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양떼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죠.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은 30, 노예의 몸값에 해당되는 그 은 30의 헐값에 팔려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신 거예요. 또 연합의 막대기도 꺾어버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은총의 막대기가 꺾이자마자 당일에 그 꺾인 즉시 곧 패하더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총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은총이 꺾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거두자마자 당일에 즉시 그 나라가 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버리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남은 자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이 완전히 그 초토화되고 나서야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외쳤는데 듣지 않다가 예수님을 버리다가 나중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게 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합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셨죠. 형제의 연합, 형제의 그 의리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연합도 깨어지면서 또한 형제의 그 연합도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흩어져 뿌려진 그 모든 곳에서 이 유대인들이 거기서 미움을 받고 또 반유대주의, 그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를 버린 백성에게 일어난 것이 일이었고, 또 스가랴에게 이제 못된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말했잖아요. 이들이 선한 목자를 버림으로 인하여 이제는 못된 목자가 일어나게 돼요. 그들은 못된 목자는 양을 돌보지 않아요. 양이 아파도 고치질 않아요. 오히려 살찐 양을 잡아먹고 굽을 찢어버리는 아주 못된 목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렇게 못된 목자들을 만나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을 또한 예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그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마지막 시대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하였고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부터 이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그 모든 기간이 마지막 시대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요엘 선지자는 예언을 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해요.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 오순절에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한 사건은 이제 마지막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이 부어지는 그 말세, 마지막 시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도 그 성령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이 임하실 때에 세상의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거는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데 가장 세상의 끝날에 임박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할 그때의 징조가 무엇이 있겠냐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지금 있는데 그 마지막에 또한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에 대해서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또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세상의 끝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12장부터는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이다라고 하면 이 마지막 때는 그 복음이 시작된 그 성령의 시대, 말세에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그 성령의 시대, 그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진 그 교회 시대 전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끝날도 또 마지막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12장부터 이 예언은 그 2000년 역사, 교회가 시작된 그 모든 신약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예언하고 있고 또 동시에 이중적으로 마지막의 마지막, 세상 끝날에 대한 예언도 이중적으로 또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뒤로 2절, 3절도 보지만 계속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언하고 계신 이 말씀은 누구를 구체적으로 가리키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의 예루살렘은 우리가 실제 혈통적인, 지역적인 그 이스라엘로도 볼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는 혈통적인 이스라엘로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탄생을 했잖아요. 교회 시대가 되면 이 교회가 이스라엘이 됩니다.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대체 신학이 아니고 실제로 신약의 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고 교회가 이스라엘이 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에 가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집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날 후라는 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앞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생제물로 되셔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신 예수님, 그날 이후에 다시 한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언약은 새로운 언약인데 옛 언약은 돌판에 새겨졌잖아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은 마음판에 기록하겠다. 네.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어지는 언약이은 거예요. 성령으로 언약을 맺는 백성이 나의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죠. 이때는 성령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되는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이스라엘은 갈라디아에서도 말합니다. 3장 2절에 가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될 건데 그 성령을 받은 것이 옛 언약 돌판에 새긴 그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새 언약으로 시작했다가 옛 언약의 백성이 되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신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새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이스라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혈통의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성령의 새 언약 안에 이스라엘이 된 우리 모두들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그 모든 복들을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22절에 가면 또 같은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났어요. 또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어요. 이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말해요. 이 두 여자는 비유니 두 언약이다라고 말해요. 지금 이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의 비유인데, 두 언약이죠. 한 언약은 뭐냐면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신의 산은 뭐예요? 옛 언약이죠.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여종에게서 난 자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게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자유자, 그 사라에게서 난 그 여자 자손들은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다시 태어난 새로운 언약의 자손들은 이제 육체를 따라 난 옛 언약의 자손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성령을 따라 맺어진 새 언약을 따라 맺어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서 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인인 거예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가 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새 언약의 자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그러면 육적인 이스라엘을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이스라엘이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옛 언약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셨느냐? 그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 부르신 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았어요. 옛 언약의 이스라엘과 또 새 언약의 성령으로 이스라엘이 된 이 둘을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 구별이 없는 거예요. 옛 언약의 이스라엘이든 새 언약의 이스라엘이든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새 언약의 이스라엘도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옛날에는 보십시오. 옛 언약의 이스라엘에서는 이방인이면 이스라엘 취급을 하지 않았잖아요. 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 취급을 철저하게 했지만 이제는 둘이 한 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그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이스라엘이 되었고 동일한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한 세 사람의 지금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부터 나오는 이 마지막 시대의 이스라엘, 마지막 시대의 예루살렘은 이 옛 언약의 이스라엘도 볼 수가 있고 또 새 언약의 이스라엘, 우리 신약의 교회들도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한 세 사람으로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부터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허나 만국이 그를 치려고 모이리라. 새 언약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 시대가 됐어요.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성령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는 성도는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고 또 무거운 돌이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계속 주변국에 에워싸일 때까지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또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말씀해요.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도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으로부터 에워싸임을 당하고 천하 만국이 치려고 모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고부터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고부터 계속 핍박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셨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 교회가 막 승승장구했습니까? 물론 그들이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핍박에 시달리게 돼요. 죽임을 당하고 엄청난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그 천하만국이 교회를 치기 위해서 애워싸고 모여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보면 계속 이방 나라들이 세상이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오는 그 전쟁을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을 받은 이 성도들은 계속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는 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교회를 공격하는 그 세력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나라가 저항을 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계속 저항해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는 교회와 사단의 나라가 계속 그것을 막고서는 이 악한 세력과의 그 저항, 그래서 전쟁이 항상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세력들은 계속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2000년 신약시대 그 역사 가운데 계속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아왔어요. 미움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속 승리할 것 같잖아요. 막 세상 인생이 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 삶 가운데 전쟁이 시작돼요. 우리 가정 가운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저항하는 그 악한 세력들이 있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둘이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그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도 어마어마하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공격해 옵니다. 그들도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애워싸고 또 치러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넋 놓고 손 놓고 있다가는 그대로 사단에게 당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요. 매 순간 막 전쟁이 수없이 일어나게 돼요. 나를 치는 일들, 나를 애워싸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미워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핍박과 그 미움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남편 지키고 부모님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씨름하고 전쟁하고 너무너무 힘든 그 시간을 보내는 거,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막 부자가 되고 그런 거요 없습니다.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전쟁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전부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안디옥에서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했는지 그들이 정말 복음을 하나에 목숨 걸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핍박들이 그에게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감옥에 가도 매를 맞아도 끝까지 그들은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평안하기를 거절했어요. 평안히 살기를 거절하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다르다. 죽어가는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러면서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평안해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서 너무 부자로 살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전파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다르다.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처럼 살고 싶으십니까? 세상의 사람처럼 대충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집에 좋은 먹거리에 그렇게 똑같이 살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가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교회는요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 평안하다 좀 행복을 즐기자 우리는 정말 안전하다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때 멸망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피할 수 없는 멸망으로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평안을 누리자 좀 쉬자 좀 더 자자 그렇게
손을 놓고 있다가 어느 순간 순식간에 여러분을 삼켜버리고 여러분 가정이 삼켜버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17절에 가면 그들은 나 주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너희에게는 어떠한 재앙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예레미야가 말했어요. 그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한다. 하나님의 그 재앙이 지금 임박했다라고 외쳤어요. 그때 선지자들이,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그를 때렸어요. 목에 착고를 채웠어요. 땅에 묻어버렸어요. 다시는 예언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만사가 형통할 거야. 너희들 하나님 말 듣지 않아도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형통하게 잘 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뭐라고 했어요?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내키는 대로, 자기에게 생각이 옳은 대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도 너희는 평안할 거야. 절대 재앙이 내리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너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부자 되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전쟁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전쟁터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날마다 내 안에서 전쟁하고, 오늘도 그 죄 가운데 내가 아니야, 안 돼, 계속 그 마음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또 사단의 저항이 계속 싸우고 있는 그 현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2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오히려 이것이 그들에게 취하는 잔이 되고 또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할수록, 치려고 하면 할수록 술에 점점 취해지는 거예요. 막 술이 잔뜩 취해지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휘청휘청거리면서 나중에 폐인이 되고 멸망하면서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는 그 결말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무거운 돌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옛날 이 시대에 힘겨루기를 하는 그 청년들에서 이 돌을 드는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들지 못하는 어떤 큰 그 돌을 억지로 들었어요. 그런데 들다가 어떻게 돼요? 허리가 삐끗해져. 그 힘을 자랑하려고 하다. 그리고 막 끝까지 덜었는데 돌이 자기를 깔아버려요. 그래서 깔려 죽거나.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면 할수록, 교회를 핍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무거운 돌이 핍박하는 자들에게 깔아서 오히려 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큰 상해를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도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할 것이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덜 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교회를 치고 핍박하는 자들이 말을 타고 와요. 이거는 전쟁하는 자들입니다. 이 악한 세력들이 그 군대로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 말들을 친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 말들을, 그 악한 세력의 군대를 쳐서 놀라게 하고 또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해버리고 또 민족의 말들을 쳐서 눈이 멀게 하겠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그 악한 세력의 강력한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쳐서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고 눈이 멀게 하는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치고 우리를 에워싸고 날마다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우리는 이 전쟁 때문에 너무나 지치고 고통이 따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오히려 그 대적들이 무너지고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짓밟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 것이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지금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지금 힘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감옥에 던져지고 또 사자밥이 되고 산채로 그냥 길에 꽂혀서 태워버려지고,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자녀들이 사냥개의 밥이 되고, 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이 공격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단은 교회를 완전히 진멸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지금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그 믿음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힘으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인의 재앙을 봤지만 흰말을 탄 자가 이겼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어요. 그리고 또 이기려고 그 복음은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계속 전진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인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기를 바라는 자도 아니고 잘 살기를 바라는 자도 아니고, 우리는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자와 싸우다가 한 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는 날마다 우리를 치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무너지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칼에 맞았더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싸울 수 있도록 날마다 붙잡고 계시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승리하고 우리 성도들은 승리하여서 반드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은 항상 그 사단으로부터, 이 악의 세력으로부터 치려고 에워싸임을 당하는 곳인 것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항상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항상 세상의 핍박을 받아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우리에게는 날마다 전쟁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마지막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2000년 교회의 역사 가운데 그 교회는 날마다 에워싸임을 당하고 날마다 천하만국이 치려고 모여드는 그 일들을 겪어왔어요. 그렇지만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안을 바라는 자가 아니라 그 악한 자와 대적하여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싸움을 감당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싸우십시오. 날마다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나고 날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반드시 이긴다라 여러분 결단하시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전쟁하는 자, 원래부터 이 핍박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 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전진하겠습니다. 싸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내겠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한테 방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함으로 붙잡아주니 예수님께서 우리도 이기는 자로 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아가시고 끝까지 전진해서 대적을 멸하고 흉악한 자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를 깃발을 걷는다. 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함께 하시니 성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싸움을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세워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의 세움대가 되도록 하나님 더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